네, 오늘은 이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 되길 바라며,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떠한 감정과 생각이 드시나요? 먼저는 저는 감사함이 좀 떠올랐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놀라움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잘 몰랐지만 때에 따라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난주를 되돌아보고 몇 년 전을 되돌아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역사하심에 감사함을 느끼며 또 그때의 순간을 생각하며 놀랐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사랑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에 평안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에 기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지만, 또 사람이 연약하기에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너무나도 큰데 그에 못 미치는 나의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는 아마도 전자보다는 후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오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특히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에 걸쳐 물으시면서 예수님과 그 베드로 사이에 있는 그 끊어진 관계, 머뭇거리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15절에서 19절까지인데 크게 2가지의 키워드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먼저 말했던 회복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베드로의 사랑을 확신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나의 양을 치고 나의 양을 먹이고 다시 나의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의 부분도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이제 회복과 사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15절에서 19절이지만 21장 전반의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그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가 디베랴 바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디베랴 바다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도님들에게 가장 익숙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 디베랴 바다입니다. 성도님들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어떤 게 더 익숙하신가요? 사복음서에서도 저자들마다 다르지만 루가는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명칭해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으며, 또 마태와 마가는 바다라고 불러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고, 오늘의 본문에서 요한은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보면은 먼저는 베드로가 있었으며,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있었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으며, 그 밖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제자 2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낚시를 합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낚시를 하는데 왜 밤에 낚시를 하는가 하고 보니 낮이 되면은 그 수면의 온도가 높아져서 물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온도가 낮아지는 그 밤에 주로 낚시를 하는데 제자들이 바로 그때 낚시를 하러 간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밤에 낚시를 하러 가서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왜 서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날이 밝아올 때쯤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저 육지에 누군가는 있구나 라는 정도는 알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은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인 줄 제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바다에 나간 그 제자들의 거리와 육지에 있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꽤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는 그 거리와 육지까지의 그 거리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8절에 나오는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그 거리가 50간쯤 된다고 나오는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하고 보니 성경마다 그 해석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 거리가 약 130m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영어 성경을 봤을 때는 그 거리가 100야드 즉 91m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3m이든 91m이든 바닷가에서 육지를 본 상태로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확신하기에는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거리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도 예수님인 줄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이제 밤부터 낚시를 시작해서 막 날이 밝아올 즈음이었기 때문에 햇빛이 쨍 하고 나오지 않아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간과 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한 가지의 문제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신경 쓰기에는 제자들의 그 밤샘 수고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본인들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로서 먼저는 집중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육지에 서서 그 먼 거리에 대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아마도 소리를 지르셨겠죠? 왜냐면 거리가 꽤 있었으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확인이 안 되었지만 우선은 던졌습니다. 그러더니 물고기가 잡혔는데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상황, 성도님들도 한 번쯤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이 또 있네 라고 느끼셨을 것이며 이 경험 언젠가 한 번쯤은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구절이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오늘의 본문과 아주 유사한 상황 저희가 한 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두루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제자들에게도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베드로, 안드레, 요한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어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냥 많은 것이 아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이 마치 과거에 일어나는 일과 비슷하게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요한이 이 일을 가장 먼저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을 몰랐는데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이 현재 일이 과거에도 있었구나. 과거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이 비슷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그렇다면 저분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저분이 예수님은 아니신가? 라는 것을 요한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저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채고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거리가 어떠하든 그 시간이 어떻든 고기가 많이 잡혔든 말든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들어가 헤엄쳐서 주님께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거리와 시간으로 인한 제약,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 과거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까지의 그 거리와 그 시간, 그리고 바쁜 일상으로 인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셔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는 종종 있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예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어도 그 많은 장애물들로 인해 나아가기가 어려운 순간이 저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요한은 과거 일과 비슷한 현재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채었고 그 요한으로 인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안 베드로도 그 많은 장애물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다가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과 베드로 같길 바랍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생각해서 현재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챈 그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며 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쳐놓고 주님께 나아간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 많은 방해물들을 제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주님과 함께하려고 애쓰는 저와 신부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쓸 때, 주님과 함께하려고 애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밤새 낚시를 하느라 수고하고 추위에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숯불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그 수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신 주님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과 아침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제자들에게 생선을 주시면서 같이 아침을 먹는데 그렇게 제자들을 챙겨주시고 제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15절에서 17절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르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의 일을 통해서 과거에 있던 예수님을 생각한 그 요한처럼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도 과거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한 여종의 말에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여종이 와서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을 하자 내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으며 당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 말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과거가 생각나는 베드로가 과연 그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제가 온전히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감히 추측해본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죄책감을 가졌을 것이며 너무나도 많이 죄송했을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으며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까지 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죄책감과 죄송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매우 미안했을 것입니다. 또 현재 모습이 매우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께 자신을 여전히 따뜻하게 대하는 그 예수님께 죄송하고 볼 낯이 없을 정도로 미안하고 부끄럽고 하는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세 번이나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그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함으로써 베드로에게 고백과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죄책감과 죄송함,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그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번씩 고백하면서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예수님께서는 덜어내 주시며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 자신있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지만 너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는 그렇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예성한 거더라도 제가 목사님이나 사모님 혹은 권사님, 집사님들보다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이 없었으며 교회를 벗어나서 학교를 갔을 때에도 내가 이 전도사님들과 이 동기들과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과연 그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전히 자신이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계신 그 훌륭한 목사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수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보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 했을 때 과연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머뭇거림이 있으십니까? 혹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나아오는 데 있어서 신앙의 위기가 있던 적은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모습이 부끄럽거나 나의 모습이 죄송하거나 나의 모습이 미안하다라는 감정과 생각이 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 본인의 스스로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향해 죄책감을 가졌을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나의 그 신앙생활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부끄럽거나 죄송함을 가진 적은 있으십니까? 없다면 참으로 다행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용기 내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베드로에게 다가오며 베드로에게 정말 사랑하냐고 질문한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질문에 답을 한 것입니다. 말을 바꿔서 말하면 베드로가 한 것은 육지에서 본인을 기다리는 그 주님께 먼저 나아간 것이며 본인에게 다가오는 그 주님을 피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있어서 과거에 대한 나의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대답한 것이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신앙 속에서의 위기는, 신앙 속에서의 좌절감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 속에서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주님을 보고 나서 머뭇거림 없이 그 거리가 어떻든 그 시간이 어떻든 고기가 많이 잡혔든 말든 동료들을 도와줘야 되든 말든 먼저 겉옷을 챙기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며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큰 장애물인 그 마음의 짐들,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도 그 마음을 이겨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노력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애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애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흔들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주변 성도님들로부터 주변 지인들로부터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상태로 언제든지 그 관계를 예전과 같이 돌리실 상태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야 하며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고백해야 하고 그 고백과 더불어 전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주님 옆에 있으려고 애쓰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가기 망설여질 때 다른 것을 할 필요 없이 대단한 일을 할 필요 없이 그저 주님께 나아가고자 그 자리를 지키고자 생활 속에서의 그 신앙생활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노력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처럼 만약 무거운 짐을 가졌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옴으로써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더욱더 주님께 함께하고자 애쓰시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